새해 첫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좀 드려보시거나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예배를 드려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정말 추운 날부터 한여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믿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시간들, 그 결단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 그 질문을 날마다 던져보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분들 중에 묵상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우선순위를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은 은총 전사님 찬양이 진짜 좋더라.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오늘은 예배 너무 좋았어. 내가 그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 그런 거. 오늘은 트리가 좀 오늘 홍 목사님은 평소보다 훨씬 노잼이었던 것 같아. 가끔 저에게 위로와 격려차,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저는 막 속으로 들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설교 너무 어렵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감상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그 감상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나 예배는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1번이 아닙니다. 예배가 존재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법을 저는 크게 3가지로 고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SNS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DM을 전혀 읽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DM은 읽지 않아. 포스팅은 계속해. 고얀 것.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펼쳐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듯이 다 이루어주게, 다 로또도 되게 해주시고 주식도 떡상하게 해주시고 그런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시고 바로 집에 가는 분 계시죠? 하나님 지금 말하고 싶은데, 야, 나 지금 말할 건데. 아멘. 야, 나 끝났어. 어디야? 이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부터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 분들 잠깐 남아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이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지,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지 생각나는 건 적어도 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직접 디자인하셨고 설계하셨고 이 예배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TMI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알려주신 예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예배는 때때로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제 대학교 동기 한 명은 음치입니다. 교회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해? 난 찬양이 짧은 교회 가려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난 이 가사가 너무 좋아, 그걸 만족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사역자들은 선물 교환을 했거든요. 선물 교환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자꾸만 봐야 돼요. 그래서 한 간사님께서는 한 사역자에게 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궁금증의 시작이 되고 예배를 향한 방향을 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짧은 구절만 읽었지만 예배의 성경적 기초를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를 향하시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긴 침묵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기행을 보였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사막에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여러분, 영업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영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죠. 세례 요한은 지금 사막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했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한 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로. 와, 설교할 희망이 있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햄버거에 안수하고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날걸요. 신촌교회 헐 대박. 야, 안수했는데 햄버거가, 당시 SNS가 있었으면 예수님 팔로워는 조규성 선수 뺨쳤겠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했다고 하는, 화면 나오나요? 대화하고 토론했다고 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거 아닌데,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셔서 12살입니다. 12살 정도면 말은 잘할 수 있겠지만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신다고.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다고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곳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신경 쓰이는 주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주목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곳은, 우리는 사마리아를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글로 간다고?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그래도 그 길이 빠르니까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분쟁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노출시켜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살면서 자신들이 믿던 신을 믿으면서 당시에 그곳에 살던 이 히브리 사람들과 통혼해서 이 혈통이, 유대 혈통, 이 혈통이 훼손되는 일을 실제로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저렇게 생긴 오경을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약 7천 구절 정도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것이 있다면 야훼 하나님을 유대 사람들은 복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수 형태로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도 지어. 당시 대제사장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해. 이런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데, 심지어 이 땅 가운데에는 혼혈 민족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로 진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면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당시 수가, 이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필요한 밭에 물을 주는 일들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석회 기반된 땅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물을 팔 수 없고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유명한 우물이겠죠. 그런데 이 우물에 한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면 약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도, 본문에서는 6시쯤이라고 합니다. 제일 뜨거워져 가기 시작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하시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굳이 가셔서 야곱의 우물까지 가셔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 좀 줘.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이 여인이 볼 때 이 사람은 랍비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구나.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이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이 정오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죠.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시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이상한 건데,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이 여인이 볼 때도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 여인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건드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과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이 와가지고 물을 길어보려고 하는 상황,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뜨거워지는 시간에 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하는 이 여인,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결혼은 나쁜 남편을 만났어도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아마 6번 정도 결혼을 했거나 결혼과 같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이 여인은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 생수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단지 눈에 보이는 우물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둘 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이 여인은 지금 현실 감각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 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꿰뚫어 본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오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으라 라는 구절을 첨가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국경이 그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매번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남유다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을 그곳에 짓고 정통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각각 나름대로는 조금 인정해 주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것을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했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 봐봐, 우리가 거하는 땅 가운데에서 하라고 했잖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본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나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모호한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제대로 드리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아주 의외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지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방법과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물리적인 공간,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의 방향이 진짜 예배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설교서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주목을 받고 계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 하시면 그것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돌려 합니다. 책임지지 않을 말들로 아주 포장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통상 하죠. 어려운 질문엔 회피하죠.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한 정가운데를 돌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유대냐 사마리아냐 어디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가운데 둘 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 여기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든지, 지금 인생의 어떤 실패를 맛봤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의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영과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요한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을 물을 때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내 경험과 이성과 감각과 도덕적인 어떠함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전통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고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우리가 지금 자랑이 되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린다니. 그런데 당신이 누구길래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은 누군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해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내 삶이구나,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가 짐을 다 싸들고 한강 둔치에 가서 오늘은 예배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해도 되나?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것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지지구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건, 그 사람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치건, 04년생들이건 상관없이. 오후에 예배 드리니까 좀 어색하시죠? 오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시간이 언제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영접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영과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이 수가라는 곳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정을 떠나시면서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먼저 출발하셨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부러 말을 거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목마른 걸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여인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9절까지 좀 끊어서 보시면 그 여인이 들고 왔던 물동이, 내가 지금 오늘을 살려면 꼭 필요한 거, 남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가져가야 했던 이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가던 여인입니다. 치부가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관계로 인한 많은 상처, 실패를 경험한 여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왔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증언하죠.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에 대한 것을 깨우치고 나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간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의 시작은 이 여인은 나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려고 시간을 조정하고 몸을 일으켜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배에는 어쩌면 그러한 이 여인이 겪었던 변화와 같은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 저희 청년사역 간사님들하고 같이 좀 식사를 하면서 김수미라고 하는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세요? 간장게장 팔던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도전해봐서 좀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도전하자 그래도, 한번 결단해보자 그래도 내가 해봤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약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운 기초 자체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나 발전을 위해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다면 단단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기초가 이러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내 결단, 내 의지, 내 실력에 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초는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만족하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할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런 능력을 베푸셨지,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를 어떻게 건져 올리셨는지 그것을 성도들은 노래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군요,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의 삶을 다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반응이 예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는 무언가 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야 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조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음향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감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 시간에 더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중평가단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그것은 하나님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에 온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잘 아는 노래는 진짜 힘껏 찬양하시고, 때로 모르는 노래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몰라 하지 마시고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고 외치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없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 예배를 조금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악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를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내가 마음에 두근거림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괜찮은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넓이와 깊이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별로 경험해 본 것이 없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별로 잘 모르겠고, 친한 친구랑 만날 때 여러분 무슨 얘기하지 고민하고 가십니까? 나 가가지고 걔는 이런 얘기 저거 하고 헤어지면서 나중에 못한 거 다시 얘기해, 다시 나 또 만나, 그러면서도 이 얘기할 걸. 관계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잘 기록해 보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정의 어떠함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도 찬양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찬양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어떠함 때문에 찬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땐 여러분 더 마음을 굳게 먹는 거죠. 나는 비록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 감정을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변치 않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게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1년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 그것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뭔가 답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다리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힘들면 앉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앉았어?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일 수 있다면 손을 들고 찬양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껏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보는 것입니다. 내 성향은 대문자 아이여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목말라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은 경력이 짧든지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이 공동체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내 성향이 나는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관계지향적이고 혼자 하는 게 편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이 내 삶에 풍성하여지는 그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십시오. 5kg 감량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5분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작은 성공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절반 이상은 예수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삶에 바빠서,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목숨과 삶을 거셔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습니다. 2022년에 많은 도전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많은 것들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새해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새해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